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목동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긴 가뭄 끝에 장마가 내렸지요. 갑자기 내린 폭우로 인하여서 곤란을 겪은 성도님들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교회에서 은행 업무를 볼 일이 있어서 신정 내거리에 있는 그 은행의 한 지점으로 이렇게 찾아갔어요. 그런데 거기 가기 전에 비가 계속해서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어서 이거 정말 비가 이렇게 많이 와서 은행 업무 보러 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이 됐는데 한 점심쯤인가요? 이렇게 비가 많이 잦아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우산 들고 빨리 갔다 와야지 하고 그렇게 은행 업무를 보고 나왔는데 아마 그 거리를 지나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그 네모 반듯한 돌 블록이 쭉 이렇게 깔려져 있습니다. 잘 깔려져 있는데 그래서 그 길을 지나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눈으로 봤을 때는 잘 몰랐는데 그 돌 블록 중에 그 약간 좀 이렇게 들떴다 그럴까요? 그렇게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블록이 있었던 거를 제가 우산 쓰고 가느라 잘 몰라서 못 보고 그냥 그 블록을 딱 밟아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돌을 이렇게 했을 때 딱 밟아버렸을 때 그 안에 고여 있었던, 그 전에 폭우가 내렸다 그랬잖아요. 그 안에 고여 있었던 빗물이 팍 튀면서 제 바지 밑단에 다 젖었습니다. 폭우를 피해서 비가 그나마 좀 적게 내릴 때 왔는데 그 보도블록을 봤는데 안에 고여있는 물 때문에 바지 밑단이 다 젖어버린 거예요. 근데 보통 같았으면은 참 운도 없다. 이렇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라고 불평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거기 갔다 오다 보니까 무엇이 생각났냐면은 우리가 지난주부터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에서 오늘 르비딤 광야에서 반석에서 샘물이 터진 것, 그 돌블록에서 샘물이 터진 것을 빗물이 솟아오르는 걸 보면서 이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오르는 것을 제가 말씀 가운데 이런 느낌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항상 말씀을 보니까 모든 일을 겪음에 있어서도 말씀이 먼저 생각나는 것은 참 재미있는 경험인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시간 가운데도 든든한 반석이신 우리 주님의 전 안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부어주실 놀라운 샘물과 같은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도 샘솟듯 터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말렉 군대의 위험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그 애굽의 강대한 군대를 그의 추격의 위험을 떨치게 하신, 완전히 그 걱정을 덜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그 훈련의 여정을 그 광야에서 갖게 하시는데 오늘은 르비딤이란 곳에서 아말렉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되는 큰 위기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문에서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본문 상황에서 그 전쟁과 전쟁은 그 지도자와 지도자가 그렇게 싸우는 것이지요. 당시에 많은 군대에 진법이 있고 무슨 병법이 있어서 그렇게 어떤 스펙터클한 전쟁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의 전투는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예에서 본 것 같이, 그리고 그리스 고전에 그 트로이 전쟁에서 그 아킬레스와 그 헥토르의 그 전쟁을 그 1대1 단판을 보는 것 같이 보통 지휘자와 지휘자가 단판을 짓고 싸우는 것이 보통 이때 당시에 전쟁의 교전 수칙이라고 할까요? 그런 법칙이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앞장서서 싸워야 할 이 모세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산 위로 향하고 이 전쟁터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자신의 뒤를 이을 부지도자 젊은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을 맡기고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는 현장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현장에서 싸워야 될 모세가 산 위로 그 현장을 내팽개치고 올라간다는 것,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전쟁은 무기를 들고 그 현장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산으로 올라간다는 그 모세의 그 뜻에는 어떠한 그 뜻이 있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전쟁터와 같은 곳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지키는 일이나 또 생애 우리가 직장이나 또 우리의 사업장에서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을 영위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고 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시키고 그 아이들을 먹이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아마 성도 여러분들도 다 우리가 말은 못해서 그렇지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전쟁터와 같다, 이 삶이 마치 전쟁터와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우리는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짊어지고 책임져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잠깐이라도 내가 손을 떼면은 그 일이 어그러질 것 같고 그 일이 망하여질 것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제 친구 중에 그 펀드 매니저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또 자산 관리를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가장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코인이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코인은 장 마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 잠자는 시간, 주말 이런 거 없이 계속 매 시간 매 초마다 수요와 법칙에 따라서 이것 장이 계속 시세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때문에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라서 내가 이 투자는 해야 되겠는데 이 코인이 너무나도 그 시대 속에서 너무나도 핫한 아이템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가서도 생각이 온통 이것에 빠져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친구는 그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갈 때에도 이것들을 내팽개치고 그 산에 올라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이 친구에게 주어진다면 그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출애굽 사건에 이스라엘은 홍해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마라에서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역사를 보여주시고 엘림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오늘 르비딤에 오늘 이 본문 사건에 앞서서는 반석에 그들이 먹을 물이 없어 가랄 때에 반석을 터뜨리서 거기서 샘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들을 해갈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 앞에서 이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아말렉의 강대한 군대가 이스라엘 진영 앞에 찾아와서 그들과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말렉 민족은 항상 전투를 하고 항상 호전적이고 주변 민족을 약탈하면서 그 민족을 유지해오던 그런 강대한 민족, 아주 야만스러운 민족,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그 조상 때부터 그 애굽에서 종살이만 하던 민족이에요. 여러분, 종들은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쟁 기술을 익혀서 반란이라도 일으키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노예계급은 철저히 이 전쟁에서 배제시키고 중상급 이상만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나마 여기서 유일하게 전쟁에 대해서 아는 자, 애굽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엘리트 교육, 왕자로서 귀족들과 함께 고급 교육을 받은 이 모세만이 굳이 여기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었는데 이 모세는 오늘 이 현장이 아니라 백성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 위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산 위로 올라가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산 위에 서리라 하고 있는 나차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산 위로 올라가는 건 어떤 전략, 전술을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 까닭 없이 거기서 나는 이 전쟁과 관련된 활동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이 모세는 이야기하고 마찬가지로 전투 경험이 없는 여호수아에게 그 현장을 맡기고 그는 올라간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세상으로 볼 때 무책임하고 정말 비겁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하나 살겠다고 도망가는 것과 같은 그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모세는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올라간다 친들 거기서 모세는 전혀 편하지 않아요. 그의 마음은 그 산 꼭대기에서 오히려 더욱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산은 그곳은 광야이고 그 산은 나트막한 언덕과 같은 산이기 때문에 거기 위에 올라가 있는 모세는 더 마치 전투에서 전투의 그 청사진을 보듯이 우리가 전쟁의 미니맵을 보듯이 그 전쟁의 현장이 생생하게 이 모세의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당하고 그들의 철저히 그 밀림당하는 그들이 무슨 지혜가 있어서 어떤 무기와 어떤 갑주가 있어서 그 강대한 아말렉 민족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결과는 보지 않아도 뻔한 것인데 이 모세는 그 산 위에서 이 민족의 그 쓰러짐을 그 고통을 애통을 모세는 바라볼 수밖에 없는 애달픈 장소가 바로 이 산 꼭대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휘관이 어떻게 그 민족들을 내버려두고 이곳으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 아래에서 백성들 또한 이 모세가 보였을 거예요. 모세가 그들을 보았듯이 이 백성들도 모세를 보았을 것인데 저 우리를 배신한 모세가 저기 혼자 서 있는 것을 보아라 라고 누군가 외친다면 모든 이들이 모세를 욕할 수밖에 없고 모든 이들이 이 모세를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처지, 모세라고 그 상황이 반갑겠습니까? 모세의 심정은 그 산 위에서 여러분 모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제가 이곳에 있는 것이 너무 괴롭습니다. 차라리 저를 저 산 아래로 내려가게 하셔서 저들과 함께 싸우게 하시옵소서. 내가 저기서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이 차라리 하나님 저의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하여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를 돌본다 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외치시는 그 모세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모세는 거기에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정말 괴롭고 쓸쓸하고 그가 오히려 거기서 그는 살 길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구나라는 그 생각이 오늘 모세에게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 상황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꼭대기에 서 있지 못합니다. 도무지 그곳에서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차라리 그러나 우리가 꼭대기로 올라갔을 때 그 산 위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모세는 도무지 이 산 꼭대기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산에 올라가 있다 치더라도 그 백성이 쓰러지는 모습을 볼 때에 그는 얼른 내려가서 산 아래로 얼른 내려가야 마땅한 것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오늘 전투가 끝날 때까지, 오늘 이 전투가 마쳐질 때까지 산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모세는 그럴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모세는 그 산 위에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모세 한 사람 내려가서 아무리 신묘한 전략과 아무리 그 어떤 병법을 가지고 아무리 자신들이 만들 수 있는 최선의 그 전쟁 도구를 만들어서 그들과 대적한다 하더라도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기서 기댈 수 있는 것은 모세가 아니라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가 참된 의지할 하나님이시다. 이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모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산 꼭대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습니다. 그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향하여 그 지팡이를 들고 두 손을 여호와께 올립니다. 그가 두 손을 올릴 때에 모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구나. 그 강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오늘 내 손을 붙잡으시사 나를, 우리 민족을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를 그는 알았습니다. 모세의 손이 높이 들렸을 때 그 아래에서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당연히 쓰러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서 승리의 함성 소리가, 승리의 기쁨의 환희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모세는 알았습니다. 아,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번쩍 들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이 모세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전쟁이 언제까지 있었냐면 그 해가 질 때까지, 어두워서 싸움을 보지 않을 때까지, 승패가 결정될 때까지는 싸움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손을 들 때에 손도 저리고 다리도 너무 저려서, 그리고 자세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손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또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아까까지만 해도 승전가를 울리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이제는 고통의 애곡 소리가, 정말 후퇴하라는 북소리가, 그들의 고통 소리가 모세에게 들렸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지 못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이곳에 있어서 주님께 무릎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삶의 현장에서도, 이 산에서 실패할 때 저 삶의 현장에서도, 전쟁의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실패하는구나, 모세는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 가운데서 모세를 산으로 인도하시고 그 고아와 같이 어찌할지 모르는 이스라엘의 그 진영을 산 아래에 두신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에 올리시고 오합지졸과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 아래에 내려놓았던 것은 하나님의 그 뜻과 그 계획이 거기에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로 올려서 하나님이 승리를 맛보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산 위로 올라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그들을 짐승과 그들을 대적에게 쓰러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되, 언제까지 지키십니까? 끝까지 지키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이 산 위에서 모세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신 거예요. 이 산 위에서 모세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번쩍 들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 그 가나안의 강대한 가나안의 신들을 이기실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칼과 방패로 병거를 타고 그 전쟁에서 나가서 승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것을 모세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이것들을 깨닫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듯이 오늘 저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여호수아도, 모세의 뒤를 이어 장차 이스라엘을 이끈 이 여호수아도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 때 우리가 승리케 될 수 있구나, 모세의 역할이 있구나, 모세에게 책임이 있구나, 그냥 한 사람 힘 보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 위대한 사명이 모세에게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모세를 그냥 우리 민족의 리더, 군대의 리더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대리자로 그를 인정하고 그를 더욱 추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려운 자리에서도 결단코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증거를 그들은 그 현장에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그 모든 백성들이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복이 찾아오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승리케 하시는 그 자체가 먼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경험도 없고 무기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그 승리의 환호성을, 그들의 절망을 바꾸어 기쁨의 찬송가로, 그들의 그 연약한 민족을 바꾸어서 강대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께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들은 변하였습니다. 그 노예의 품성에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 산 위에 올라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에 그들은 어느 곳에 나가서도 강대한 하나님의 민족으로 항상 승리케 된다는 것을, 그 산 위에서 승리하게 될 때에 그 전쟁터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반드시 승리케 된다는 그 사실을 그들은 깨달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강대한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받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그들은 이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이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의 소문이 그들에게는 벌써 들려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에 그들은 그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노예였던 이전의 품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의 간담이 녹아지는 그 경험을, 오늘 이 경험을 통하여서 이 산 위에 오르는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는 이 모세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전쟁터와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여전히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라도 더 잘할 때에 무엇인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뭐가 잘 되면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나의 공로와 나의 힘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잘 되었구나. 그리고 혹시 안 되었을 때는 내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이것을 했더라면, 그 시간 내가 그 현장에 있었더라면 더 잘 되었을 것이란데 아직도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우리의 힘을 다해, 생명을 다해, 우리의 목숨을 다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저 밑에 내려놓은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저 나약한 나의 백성들을, 나의 자녀들을, 나의 사업장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에, 이곳에서 내 손을 하나님께 들 때에, 이 산 위에서 내가 승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승리케 하신다는 그 확신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보고 배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우리의 자손과 같은 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드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산 위에서 여호와의 성에 올라,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목동중앙 제단 가운데 우리가 나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 들 때에 그들도 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들도 우리를 통하여서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에 얘기했던 저의 친구 집사 얘기 기억하십니다. 그 친구가 정말 그 코인에 정말 끝도 없이 몰아치는 그 돈의 흐름 속에서 그 친구는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그냥 과감하게 그 시간부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전해진 그 시간부로 그 모든 것들을 처분하였습니다. 그 뒤로도 여전히 코인은 잘 되고 더 올랐어요. 많은 같이 투자를 하는 친구들이, 예배는 예배고 이 투자는 투자인데 너 그거 예배 드리겠다고 이거를 파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라고 그 친구에게 손가락질 할 때에도 그 친구는 아니다. 하나님의 전에 올라서도 그것 때문에 마음을 뺏겨서 나의 손을 하나님께 들지 못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도 저 밑에서 언제라도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라고 과감히 그것들을 털어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의 그 신앙을 더욱더 만족시켜 주신 줄로, 단단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친구는 평안함이 찾아왔어요. 그때는 예배드려도 드린지가 않았는데 이제 그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때 그 후에 잠깐은 여전히 코인이 잘 되는 것 같고 여전히 1억이 금방 찍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현장 속에서 여러분, 오늘
그 이후로 뭐 코로나 여파가 찾아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중국의 그런 봉쇄 사태도 찾아오고 또 경제 불황이 찾아오고 또 전쟁에 대한 이슈가 찾아오면서 또 환경 문제, 코인에 대해서 환경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와 또 제재들이 가해지게 되면서 요새는 코인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몇 달 안 되는 시간 동안에 고점 대비해서 70%나 되는 그것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고백하기는 내가 그때 그것을 들고 놓지 못하였더라면, 하나님의 산 위에서 오르지 못하였다면 내가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할 뻔했다라는 그 생각을 이 친구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코인을 딱 내려놨을 때 그렇게 손가락질하던 그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 기준을 온전히 세울 때에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구나. 왜 그때 나도 함께 이것들을 처분하지 못하게 했느냐. 오히려 그 친구에게 아쉬워할 정도로, 그 처음에는 비웃다가 나중에는 그 아쉬워할 정도로 그런 놀라운 상황이 그 친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산에 오를 때에 그 삶의 현장에서도 승리하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모습이 오늘 말씀에도 그렇고 그 친구의 경험에도 그렇고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 그것들을 처분하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친구가 뭐 대단한 신앙의 소유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산에 오르고자 결심하는 이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으로 두 손을 번쩍 들기 위한 그 사람들에게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각자마다 다 상황과 여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그 모든 상황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이 목동중앙제단 가운데 그 발걸음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축복하시되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를 먹고 마시는 그 일들,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먼저 오를 때에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8절 말씀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믿음의 자녀들 또한 확실히 그들을 먹이시고 또 마시게 하시고 그들을 편안케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낭망할 때에도 우리 가운데 큰 소망으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4장 4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아멘. 항상 수고하고 낭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고 염려하고 내일 일을 위하여서 항상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수치를 잊게 하겠고 다시는 그 치욕을 기억함이 없도록 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또 평안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후손들까지라도 믿음의 모든 후손들, 우리의 육적 모든 후손들까지라도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2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의 자손과 그의 집에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그 복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자손들에게까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영적 후손들에게까지 모두 다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 열방에까지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산 위에 오를 때에 우리가 예배의 전을 온전히 지킬 때에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오늘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 우리가 많은 재물을 얻는 일, 우리가 경제적으로 안정하게 되고 좋은 직장을 갖고 또 편한 살 곳을 찾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게 돕는 일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이 삶의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지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어떤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결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산에 오르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전에 오르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목동중앙재단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항상 우리의 발길을 다른 핑계가 아니라 다른 여건으로 인하여서 이 후순위로 밀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우선순위로 세워두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두 손을 들 때에 하나님의 승리가 이 산 위에서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을 평안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여지고 또 삶의 자리에 믿음의 효과가, 믿음의 역할이 그 기도의 중요성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는요, 누구든지 우리의 믿음을 우습게 보지 못합니다.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분위기 파악 못한다.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책임감이 없다.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말 자신이 할 일이 뭔지도 모르고 우선순위도 뭔지도 모른다라고 정말 그렇게 우스워하는 그들에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우리의 기도의 여호와의 산 위에서 이곳에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감을 그들이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신다면 우리의 삶의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아무리 모든 것들이 만족되어지고 내 생각으로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다 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삶에 그 어떤 만족도 없음을 믿으시는 여러분이시라면 오늘 결단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때에 우리는 그 예배의 하나님의 자리에 그 중요성을 꼭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마음속에 결심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리가 우리의 복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의 자리의 형통함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산에 있음을, 하나님의 예배 전에 있음을, 우리 목동중앙재단의 우리 기도의 자리에 있음을 꼭 그렇게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초청합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분량,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이 자리에서 반드시 채우시기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결단하기를 여러분들께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복주시기를 진심으로 믿으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와 우리 당연히 너무 주일 성수와 오후 예배를 드리는 것까지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의 그 기도의 자리를 과소평가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그 모습을 자꾸 보여주세요. 어떤 상황을 이기고 하나님의 산으로 나아가는, 예배의 전으로 나아가는, 교회로 발걸음을 나아가는, 우선순위를 바로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결단하세요. 결단하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배의 산으로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십시오. 우리 목동중앙교회라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지시하실 그 광야가 아닌 여러분의 기도의 산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여러분 초청에 응하여 올라가십시오.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우리의 믿음의 교우들과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여러분들 오늘 기억하게 바랍니다. 오늘 그들의 손을 들어줄 수 있는 것, 함께 기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주었던 것 같이 여러분이 그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 어떤 군대보다도 강하시고 어떤 보험보다도 안정적이고 어떤 회계사보다도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며 어떤 과학자보다도 더욱 실용적이고 또 어떤 군대의 장군들보다도 더욱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에게 오늘 여호와의 산에 우리가 오를 때에 그 모든 보장하심이, 축복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되어지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